우리가 2주 동안 휴거에 대하여 살펴볼 터인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다 읽지는 않고 우리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찾아가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심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24장 42절 말씀도 한번 내려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 후서로 가서 3장의 말씀 다 살펴보지 말고 우리가 2주 동안 마태복음 24장과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3장 10절의 말씀 집중적으로 읽어 내려가고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3장 10절로 가서 우리 같이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은 사실 복음서의 묵시록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아주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은 종말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어찌 될런지도 분명히 알고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야말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이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면 그럼 나의 신앙생활의 끝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시작만 알면 흔들리게 됩니다. 끝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확신할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이죠. 마지막 날의 그 징조에 대하여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도의 휴거에 대하여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제자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주의 대파국일 수도 있겠고 역사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우리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 가지 현상이 동반되어지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 큰 소리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여기서만 기록되어질 정도로 하늘이 파괴되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은, 이 물질은 원어로는 스토이케이아예요. 그러니까 원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헬라어로는 일련의 어떤 것들을 이루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화학적인 작용으로 쪼갤 수 없는 단위가 원자지 않습니까? 그 원자들이 다 해체되어진다.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기본 원자들이 빠짐없이 해체되어져 버린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모든 죄악과 범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개선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지상 천국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정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타 다른 이단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땅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수준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인간이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수준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열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천상 왕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천년 왕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자가 나온다라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10절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되어진다. 이 물질이란 것이 스토이케이아, 헬라어로 복수죠. 원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최소 단위, 그 최소 단위가,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변화가 보이는 물질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한번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양자 물리학적인 접근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국민일보도 그렇고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두 신문 모두 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불임치료 공동연구진이 불임 환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임신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포천 중문의대 차병원 차광열 원장과 컬럼비아 의대 산부인과 과장인 이 로저리온 로보 교수가 이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1998년에서 1999년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19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의 사진과 이름을 미국과 호주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들이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나머지 반은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물론 이 사실을 199명의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환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기도를 받은 불임치료를 받고 있던 그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를 받지 않고 있던 그 여성들보다 무려 2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임신 성공률이 2배나 차이가 났다. 그래서 공동연구자 로보 박사가 연구 결과가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발표해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나 두 그룹 사이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실제입니다. 기도 응답은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길게 기도해야 응답이 나에게 올 때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때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지만 주님의 보호자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에는 한 번의 기도로 주님의 보호자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인 기도가 보이는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남자가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컵을 하나 선물로 보내면서 컵을 보내기 직전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컵으로 커피를 내려 마실 때에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번 하고 이 컵을 보냅니다. 이 컵을 받은 친구는 유학 중이었고 가난한 유학생이 싸구려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보내준 컵에 싸구려 커피를 내려 마실 때마다 신기하게도 맛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컵에 커피를 내려 마시면 맛이 없는데 유독 친구가 보내준 컵으로 커피를 마시면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컵을 너무나 궁금해서 실험실에 분석을 의뢰했더니 아주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컵에 커피를 붓기만 해도 노화 방지 물질이 그 농도가 과격하게 높아지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한 사람이 이 스탠포드 대학의 틸러 박사가 이 연구를 발표했어요. 틸러 박사가 이렇게 생겼으면 한번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까지 연구했어요. 그럼 한 컵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자. 이 한 컵에 딱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이 컵에 우리 하은이가 커피를 마시면 하은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컵에 하은이가 커피를 마시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기도했더니 효과는 더욱더 급증하고 그 수치는 더 급격하게 높아지더라. 심지어 이 컵과 같은 공간에 있는 컵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이, 보이지 않는 물질들의 가장 근본 요소인 원자들, 이 스토이케이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영적 현상 가운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죠. 저 하늘이 파괴되어지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되죠.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 요소 원자들 스토이케이아가 해체되어져 버리고 화학적으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단위의 원자들까지도 스토이케이아마저 그렇게 붕괴되어져 버린다. 땅과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모든 죄악과 범죄들이 낱낱이 드러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행위책들에 의거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다가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워낙 중요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1998년에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거든요. 이스라엘에 있는 와이즈만 연구소, 막강한 학문성, 막강한 스칼라십을 가진 학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그래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는 사실은 형체가 있는 건데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 미립자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미립자의 운동성과 정체성,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원래 미립자는 형태가 없답니다. 파동 형태래요. 파동 형태. 사실은 이 전등에서 빛이 나오죠. 이것을 고전 물리학은 설명을 못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설명을 해요. 이 전등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파동과 보이는 입자가 나옴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양자 물리학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립자도 그러니까 파동 형태로 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관찰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미립자니까 아주 가는 입자라고 여기고 바라보니까 입자가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렇게 관찰하지 않을 때는 그냥 파동 물결 그대로 있더라. 소스라치게 놀라친 것은 무엇이냐면 미립자가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읽어내고
자기 정체성을 바꾸고 자기 운동의 움직임의 동선을 바꾸더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관찰자 효과라고 명명했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런지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원자, 그 원자보다 작은 것으로 때로는 형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형체가 없기도 한 그 미립자가 인간의 의식과 믿음의 영향을 받는구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의 뇌파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추정되어진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현상을 바꾸는구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변수가 사라질 때까지 믿으면 그것이 현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 여러분, 기도에 권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영역의 역사며 보이지 않는 영역을 움직이는 그 권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10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한 끼라도 금식하며, 아니면 금식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안 먹는 것도 금식이에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라탕을 먹지 않는 거겠죠. 아니면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절제하는 거죠. 아니면 이건 너무너무나 힘든 금식일 수 있어요. 핸드폰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죠. 전화만 받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보이는 영역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역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심지어는 수레는 거 파동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물한테 물아 감사하다, 물아 고맙다 이야기하면 이 물의 결정체가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안정적인 육각형으로 즉시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정체성을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정체성을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정말 이런 표현을 써볼까요? 이 축복의 그룹을 막 만들어요. 제가 막 만들어 축복의 그룹을, 그리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실려가는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할지어다. 샘의 원천이 터지며 바다 끝에 재물이 돌아오며 땅 끝에 보물이 돌아오며 그 길은 열려지며 놀랍게 회복되어지며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며 질고는 떠나가게 되어지며 모든 염증과 암세포는 녹아 없어지며 모든 관절은 연락되어지며 모든 혈관을 뚫리며 특별히 내 혈관아 뚫려라. 심장은 다시금 뛰게 되어지며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소성함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 정말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며 열국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며 높아지게 될 것이며 황폐한 성읍으로 사람 살 곳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세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될지어다. 소떼도 양떼도 늘어나며 번성하며 태의 복과 젖먹이의 복이 넘쳐날지어다. 그 소득의 11조는 갑절이 되어지며 10배가 되어지며 100배가 되어지며 1000배가 되어질지어다. 우리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거룩한 사람들은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더러운 사람들은 더 더럽게 되어지게 될 것이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하게 되어지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말씀 가운데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헬라 원어로는 텔로스죠. 끝이란 의미와 더불어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종말이면 끝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은 나의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 나라도 그렇고 이 지구, 우주,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제자들의 질문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우리 찾아가서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은 보통 제자들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나 이 3절 한 절의 질문을 놓고 무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두 장 전체를 할애하셔서 굉장히 길게 세밀하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할 거라고 제자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끝이 어떠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정돈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질 때에 정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대충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나 점점 분명하게 체험되어지는 것은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때와 시기를 분별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있을 때에 그 징조가 어떨런지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5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 오메가 포인트가 어디까지 왔는지. 먼저 영적인 징조를 이야기하죠. 4절과 5절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미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준동할 것이다. 이단들. 여러분,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칭 하나님이 20명이고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60명에 육박합니다. 더 많아졌겠죠. 제가 한 2017년도 통계까지 조사된 걸 봤으니까, 아니 이 좁은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가 60명, 난 하나님이야 20명,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단들은 병고침 역사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단들에게도 병고침의 역사 일어난다. 어떤 이단들은 특별히 성경을 공격합니다. 어떤 이단은 개역 개정은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사단의 역사하에 번역되었다. 이 킹제임스 버전 이단도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 다른 번역 성경들은 다 사단의 그 역사 아래서 번역되었다. 그런데 다 괜찮습니다. 새 번역도 괜찮고.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개역 성경을 붙잡고 개역 개정,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교회가 결단하고 번역한 거 아닙니까?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나간 거는 분명한 한국교회의 탁월한 결단이었어요. 다음 세대가 읽고 이해를 해야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역은 다양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붙잡고 있으므로 그런즉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적인 징조는
전쟁인데 우리 5절과 6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서 끊어보죠. 그러니까 상황적인 징조는 전쟁이에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전쟁이 정말로 우리가 오메가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죠. 아마게돈 전쟁. 그러니까 아마게돈은 무기토 사이라는 뜻인데, 무기토는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중동이 전쟁이 일어나면 서방은 당연히 개입하죠. 석유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나 동방의 왕들, 가령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참전하게 되어지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서방은 자동 개입하죠. 석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중동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가운데 동방의 왕들이 참전하게 되어지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러면 이건 중요한 오메가 포인트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적인 징조가 전쟁으로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자연적인 징조인데, 우리 한번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미얀마에서 7.7 강도가 일어나고, 아예 다른 나라는 제쳐두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지진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더니 이것이 소백산맥을 넘어서 광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더니 이것이 점점 올라오고 있죠. 이게 점점 올라오고 있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제가 2008년에 애틀란타에서 공부할 때 문제는, 거긴 터네이도가 문제예요. 터네이도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니까 뭐 다 박살나니까. 근데 2007년에 비해서 2008년 터네이도가 5배나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이거 중요한 징조다. 중요한 징조다. 근데 다행히 그때 애틀란타가 동성애법을 막았어요. 토네이도가 막 그렇게 5배나 많이 오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애틀란타, 특별히 뭐 조지아주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동성애가 만연되어지는 것을, 뭐 주마다 다 법이 다른데 그걸 막아냈어요. 자연적인 징조도 분명히 있다. 네 번째는 선교적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은 1990년도에는 2만여 종족이었어요. 미전도 종족이. 그런데 2013년에는 3천 정도로 급속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에 따르면 200여 나라가 있고 6천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과연 그럼 언제 이 언어로 다 성경이 번역될 것인가? 예상하기는 2040년에서 50년 정도가 되면 200여 나라, 언어 6천여 개의 언어가 성경으로 다 번역될 것이다. 그럼 굉장히 어찌 보면 급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일생에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럼 마지막 5번째 징조가 등장하죠. 영적인 징조가 있었고, 상황적인 징조가 있었고, 자연적인 징조가 있었고, 선교적인 징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 그리스도, 엄청난 국제적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엄청난 막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 그때 드디어 대환란이 시작되어지죠.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한번 21절로 내려가서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을 7년 대환란으로 요한계시록은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대략적으로는 600번 조금 넘게 나와요.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 2, 3, 4, 5, 6, 7 7년 딱 대환란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완전수 상징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의미하죠. 7년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주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었죠. 땅 자체는 고센 땅이지만 주의 백성들이 머물기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그 고센 땅을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재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제 성도들의 휴거가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31절 말씀 찾아가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날이 역사의 끝이고 우주의 끝이고 신앙생활의 마지막 날이고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날이에요.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날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여기서 호련이라는 건 흐리페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100만 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빠른 변화 움직임을 이야기하죠. 내가 죽으면 나의 육신은 화장되어지든지 땅에 묻히게 되어지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립니다. 나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죠. 지옥은 원래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영원한 공간인데, 죄인된 인간이 그 악한 마귀의 비참한 운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부활의 육체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수님이 그 바쁜데 공생에 3분의 1의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면서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우리는 몸의 부활이다. 그러나 그 몸의 부활은 어떤 육체의 부활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의 부활, 그 몸과 같은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밥을 같이 먹는 육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육체, 그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진다. 육체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영, 육 모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며 여러분 육체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지며 여러분들의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육체가 강건하고 내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영육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그 놀라운 날이 다가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시고 한 가지를 도전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 한번 찾아가서 우리 한번 손으로 짚으면서 주님의 말씀 우리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끝을 알아야 내가 견고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우리 육체가 강건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을 확진하면, 내 인생의 끝을 확진하면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두 군데의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로 주님이 친히 깨어 있는 것을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42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42절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우리 한번 24장 42절 같이,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다시 21장 37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과 무엇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본문들은 깨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정확하게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걸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이 급진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것은 어떨런지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1분이라도, 그것이 1시간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내 걸어가게 되어지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저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겠으며 이것도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지어다, 복될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 드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